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4절부터 우리 29절까지 우리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까지 24절에서 3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해 함으로 너희가 말세의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우리 30절 합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종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30절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럴까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모세 보고 모세는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노래를 부르게 해라. 그것이 증거가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어제 말씀을 지난 금요일 날 말씀하셨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것을 즉시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쳤다. 그래서 그 노래가 바로 이제 내일부터 볼 32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모세가 그것은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다 읽어줬다, 가르쳐줬다라는 내용이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두 번 반복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31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9절을 한번 보시면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이제 모세가 기록해 가지고 이제 이 법궤를 메고 가는 레위 제사장들에게 주고 제사장들에게 다 준 거라는 거죠. 제사장들에게 다 주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다 줬다. 쉽게 말하면 이때 장로다 하면 요새로 말하면 뭐랄까 지도자의 지도자. 요새로 말하면 요새 나라면 지도자. 쉽게 말하면 크게 말하면 대통령부터 장관, 차관, 뭐 도지사, 그다음에 뭐 쉽게 가면 군수, 면장까지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장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면장 정도 되어져도 예를 들면 그 동네를 관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동네마다 이제 이 성경 이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모이는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에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일주일 동안 아침 먹고는 성전으로 모이면 쉽게 말하면 면장들이 지도자니까 그때는 뭐 신앙의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거든요. 똑같이. 그러니까 성경책을 다 읽게 하고 그다음에 낭독하게 하고 레위인들이 낭독하게 하고 그것을 설명하게 하고 증거하게 하고 이 장로들도 그걸 갖게 되어져 있다.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24절에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이 율법의 책을 다, 율법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그게 전부 율법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하나님이 사랑해라 그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은 전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면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에게 뭘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런 말씀이란 말. 이것도 그냥 하나님은 뭐다? 율법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율법인데 그것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뭐 했더니 모세가 이제 책에 기록을 해서 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에게 이렇게 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옛날에는 이 책이 아니고 우리가 뭐라 그럴까? 옛날에 옛날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항소문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두루마리 하잖아요. 써가지고 나무 양쪽에 나무 이렇게 만들고 종이에 놓고 이제 써가지고 둘둘둘둘 말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이렇게 종이가 없어서 거기다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천에다가 종이를 붙여서 이렇게 했지만 그 옛날에는 그게 아니고 또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기록을 하지 않고 소가죽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소가죽을 소가죽 1년 된 송아지 그러니까 한 3년 4년 된 송아지는 이 소가죽 두께가 두껍잖아요. 그리고 뻑뻑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 된 송아지 부드러운 송아지, 1년 되면 얇고 부드럽고 그것을 또 가공하면 더 부드러울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기록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놓는 거예요. 두룩 말아놓고 그다음에 읽을 때는 쭉 펴서 읽고. 그래서 성경이라는 단어가 바로 두루마리에서 나온 단어가 성경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에서는 비블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비블리온. 이게 두루마리다 이 말이 그래서 성경은 두루마리가 한 개가 아니고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런데 그것을 이제 오늘날은 묶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단어가 비블리온이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영어에서는 비블리온, 바이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의 이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전부 다 율법인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다. 기록을 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잖아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다 써가지고 모세가 수십 개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모세가 한 권을 딱 쓰면 그 한 권을 쓴 걸 가지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제사장들이 또 그 사람들이 막 기록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 필사라 그러죠. 요새로 보면 복사라 그러고 그다음에 인쇄라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필사를 하는데 이 성경책을 볼 때는 필사를 할 때 이 세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옆에서 불러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불러주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그것을 받았어요. 그러면 옆에 두 사람이 그것을 정확하게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경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우리말하고는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성경이잖아요, 그죠? 우리로 글씨로 쓰면 성경 이렇게 쓰면 우리말로는 그냥 성경이지만 히브리어에는 이게 알파벳 숫자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옷이 일자다 그러면 시옷 1, 언은 10, 그다음에 동그라미는 3, 그다음에 경은 뭐 기억은 몇, 연은 몇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성경하면 그냥 성경 옆에 있는 사람은 아 성경이라고 썼구나 확인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머리가 컴퓨터처럼 돌아가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단어에 숫자가 다 기록이 되는 거 머리로 성경하면 예를 들면 성경하면 그 숫자가 123이 다 나와야 되는데 123 숫자가 나오면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124, 127 하면 성경이라는 글씨를 쓰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 선경이라고 썼든지 석경이라고 썼든지 숫자가 다르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글씨를 보면서 숫자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정확하니까. 그러니까 쫙 보면서 숫자가 이렇게 계산을 뭐 1 더하기 몇 더하기 몇 더하기 몇 하고 숫자를 딱 떨어지면 아 이거는 제대로 쓴 것. 이러니까 글자를 조그만하게 아무리 잘못 하나 써도 끝에가 숫자는 전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는 실질적으로 성경이라고 이게 문서화되어지는 그것을 글씨를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은 숫자로 계산하고 딱 하다 보면 이거 잠깐 하면 누구 둘 중에 한 명이 잠깐 하면 다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사람들이 이거는 불러주지를 못해요. 왜 불러주지를 못하면 어떻게 부르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는 줄을 몰라요. 참 신기하죠, 그죠?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저 앞에 글씨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제일 위에 율법하고 글씨로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는 이응이라는 희응이라는 자음, 아라는 모음, 그다음에 니은이라는 자음, 아라는 모음, 그다음에 님자는 니은이라는 니은의 자음과 이라는 모음과 미음이라는 자음이 있잖아요. 근데 저기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모음을 다 빼버리면 저기다가 어떻게 쓰냐면 이응, 니은, 그다음에 니은, 미음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저걸 보면서 저게 하나님인지 그다음에 아니면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혼우님인지 혼우남인지 어떻게 읽을지를 저거 단어 가지고 읽을 수 있는 글씨를 만들면 수십 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저걸 어떻게 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히브리어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냐하면 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부를 때는 대제사장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성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 하고 한 번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만을 아는 거예요. 그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그리고 내년에 대제사장이 될 사람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불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제사장들만 알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도 자주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 1년에 딱 한 번 부르니까 이 대제사장들도 나중에는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라든지 필사본을 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읽을 줄을 모르는, 불러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이 필사본을 하던 사람들이 붓도 놔두고 다 놔두고 가서 목욕하고 그다음에 새 붓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딱 쓰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그만큼 이 성경이 기록을 하고 우리는 뭐 그냥 하다 못해서 뭐라 그래요? 잠 안 오면 성경책
베개 삼아 베고 자면 잠잘 온다. 이럴 정도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에서 하나님의 나는 그렇게 엄중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수십 건이 아니고 수백 건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장로들에게 다 주고, 그다음에 모세가 썼던 원본 있잖아요, 그죠? 원본은 이 하나님의 법궤 옆에다가 딱 법궤 옆에다가 이렇게 모셔놨어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것을 왜 이렇게 법궤 옆에 두었나 하면 이 3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보면 9절부터 이렇게 다 쭉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우리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 말씀 이 율법책을 어디에 갖다 놔서? 법궤 옆에 갖다 놔서. 법궤 옆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세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갖고 못된 마음을 가지고 성경책을 막 이렇게 글씨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뭐 사랑해라 이런 단어를 쉽게 뭐 거짓말로 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오해라.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서 우상 숭배한다. 또 뭐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것은 괜찮다라고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이렇게 변경을 하고 바꾸는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법, 그것이 진짜 성경책이 아니고 어디가 성경책 진짜니까? 하나님 법궤 옆에 있는 게, 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다른 성경책은 이 제사장들에게 주고 장로들에게 줬으니까 그 성경책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읽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르치기도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수정할 수도 있는데, 법궤 안에 있는 거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거니까 그게 뭐다? 진짜 원본이다. 그래서 하나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오류가 없도록 딱 만들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증거를 삼았다. 예, 증거를 삼아.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도 외웠던 걸 또 외우고 해도 틀릴 수가 있는데 한번 기록해 놓은 거는 틀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증거를 삼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면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책이 3권이 쫙 펴져 있어요. 3권이. 책이 3권이 쫙 펴져 있어요. 첫 번째 한 권은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 세상 말로 하면 호적책이에요. 호적책. 거기에 이름이 있는가? 예, 거기에 김성자의 이름이 있나 없나? 그것 보고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결정되는 거예요. 그 책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증거가 돼서 이 말씀대로 네가 신앙생활 했나 안 했나, 말씀을 거부했나 말씀을 순종했나, 이 말씀대로 주의 종들에게도 그래요. 야고보서에 그랬어요. 선생된 너희들아, 주의 종을 보고 그래요. 선생된 너희들아,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먼저 심판받을 줄 모르느냐. 먼저 하나님 말씀 갖다 놓고 제대로 가르쳤냐 못 가르쳤냐, 거짓말 했냐 거짓말로 안 가르쳤냐, 말씀 그대로 증거했냐 아니면 네 맘대로 증거했냐. 그래서 그건 먼저 주의 종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몇 시간씩 금요일부터 토요일부터 그 주일중부터 그 말씀 묵상하고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증거할까 애쓰는 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오늘은 어떻게 들을까 막 며칠 동안 고민하고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러면서 듣는 거 없잖아요. 근데 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민을 왜 잘못 전하고 잘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일 먼저 심판받 잘못 전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똑같은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는지 불순종하는지에 대해서 또 이 성경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은 천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책들이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행위록이라 그래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 그런 것들을 천사들이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들이 우리 성도들과 다 함께 다니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정말 결정적일 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처럼 그들을 건져주고 도와주기도 하지만은 그 잘못하고 잘하는 것들을 다 기록해가지고 하늘 날아가면 그것으로 상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책이 세 권이 있다. 이게 뭐예요? 따라 한번 하시죠. 증거다. 증거다. 성경책이 증거예요. 이렇게 살아갔느냐 안 살아갔느냐 하나님 앞에서 가면 그 이 성경책이 증거가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증거 삼으려고 헌법 재판할 때도 그러잖아요. 무슨 법 어떤 조항을 근거로 해가지고 당신 몇 년 합니다. 벌금 얼마 매깁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이 그게 기준이 되고 증거가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2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내가 살아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막 말 안 듣고 불순종했잖아.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래도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불평하지 말라 그래도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 모세가 이렇게 전해도 안 듣고 막 그랬지 않냐. 모세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근접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도 그랬거든요. 선지자 때에 따른 꿈으로 때에 따라서는 이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였지만 내가 모세는 얼굴을 대면하고 얘기했느니라 할 정도로 위대하고 위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모세의 얘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어요. 왜? 여기 28절 말씀하시 27절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은 뭐 했고 패역했고 목이 곧았고. 그래서 패역했다는 건 뭐예요? 고집이 세가지고 순종하는 고집이 세서 순종하지 않아요.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정말로 순종하는 거의 대부분인 사람들이 많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가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 말을 안 듣는다고. 사랑하는 성도님, 목사가 성도 말을 들어야 돼요. 성도가 목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목사 말을 들어야 돼요. 아니면 목사가 성도 말을 들어야 돼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도 별로 안 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는 성도 말을 안 듣는다고 막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정말로 많아요. 이게 뭐냐 하면 문제가 심각한 목이 곧은 거, 패역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다. 목이 곧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목이 곧았다, 패역했다, 목이 곧았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 절대로 안 듣는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여기서 죽이려 그런다. 이러면서 백성들을 막 선동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아니하는 선동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할 줄 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증거를 삼는 거. 이랬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가 성경에 무슨 말씀, 하나님의 무슨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진짜 안 들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성도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했는데 성도가 말을 안 들었다. 이렇게 나와야 돼. 우리는 기준점이 전부 성경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성경을 기록해 가지고 이것을 뭐 했다? 증거로 삼았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세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지파 모든 장로 너희의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로는 뭐다? 지도자들이다. 그 다음에 유사가 뭐예요? 유사라는 단어는 요새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다. 이 말 공무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면 뭐 기록하고 뭐 하고 다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라가 움직여져 가기 위해서는 그 유사들이다 하면 공무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그들 다 불러 모아라. 그래서 증거로 삼았다. 왜 그렇게 증거로 삼았냐 하면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하므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리라. 모세가 죽고 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뭐 하더라? 스스로 부패가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한 길을 떠날 것이고 그들은 악을 행하고 손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경록케 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아서 망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하게 되어지니까 이것들을 뭐 하니까 증거로 삼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보면서 겸손할 수 있고 겸비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이 목이 굳고 패역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하고 진실한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성경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증거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고 겸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부패할 것이며 하나님이 명령한 길을 떠날 것이며 악을 행할 것이며 손으로 죄를 짓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록히 해서 재앙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새벽 제단을 쌓는 모든 성도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져 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명한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하옵시고 선을 행하게 하옵시고 손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하여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